할렐루야. 오늘은 7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에 나아가시는 금이듬 신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0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다 함께 매일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가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3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마다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삶을 돌이켜서 회심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특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마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회심 가운데서도 특히 손꼽히는 일화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울의 회심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울은 원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각별한 사람이었는데 그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핍박하고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다 사울이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내리쬐는 강한 빛과 함께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아주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뒤로 잠시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사울이 어느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세례를 받게 하시죠. 그때부터 사울은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박해하는 자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180도 변화된 삶을 살게 되죠. 하지만 그로 인해서 사울은 이제 다른 그리스도인들처럼 유대인들의 표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 23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다메섹에 왔던 사울이 하라던 짓은 안 하고 엉뚱하게 그 예수를 적극적으로 전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당혹해했던 것 같아요. 저놈의 사울 빨리 처치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때 추격자였던 사울이 졸지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이 밤낮으로 다메섹의 성문까지 봉인하고 사울을 찾고 있는 바람에 사울은 도망치는 것조차 여의치 않은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은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치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사울이 처음에 그가 출발했었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요. 물론 시간이 그렇게 많이 흐르진 않았지만 그새 참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을 앞장서서 핍박했던 이 기세등등했던 사울은 이제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예루살렘에 몰래 들어와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왜냐? 예루살렘에는 아직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죠. 이제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과 연대해서 다시 힘차게 복음을 전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예루살렘에서는 이미 너무나 악명 높은 이름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그 악명 높은 사울이 몇 주 만에 갑자기 나타나서는 제자들에게 나 이제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어요 나. 이렇게 얘기하면 제자들이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분명히 이거는 자기들을 잡아넣으려는 수작이다. 꼼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이 사도들이 사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난감해진 것은 누군가요? 바로 사울이죠. 지금 아무도 이 사울의 편이 되어주지 않고 있는 것이거든요. 유대인들은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온 자기를 잡으려고 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이 사도들조차 이 사울의 말을 믿어주지 않고 있어요. 사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오도 가도 못하는 외톨이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참 얼마나 눈앞이 캄캄했을까 생각이 들죠. 자,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 사울 앞에 나타난 구세주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죠. 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보니까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의 유대인으로서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다고 전해지죠. 그는 자신이 가진 밭을 아낌없이 팔아서 사도들 앞에 교회에 내어줄 정도로 굉장히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에게 바나바라는 별명을 붙여주게 되었는데요. 바나바라는 말은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성경의 증언들을 종합해 보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성품도 좋고 또 착하고 성령 충만하고 또 신실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 또 나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줄 아는 굉장히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는 이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골고루 잘 대해주고 또 잘 이끌어주는 그런 부드러운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오늘 사울을 위해서 한 일은 무엇이었죠? 오늘 말씀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자기들 앞에 나타난 사울을 의심하며 두려워하고 있던 사도들에게 바나바가 나서서 사울을 대신해서 그가 주님을 만났던 이야기, 또 주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셨던 이야기, 또 그러면서 사울이 어떻게 지금 변화되었고 또 다메섹에서 사울이 어떻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아주 부드럽고 또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또 사울을 변호해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바나바의 이러한 중재를 통해서 비로소 사도들과 함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만약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아마 사울은 자기가 회심하고 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어떻게든 증명해내느라 참 많은 고생을 해야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바나바가 자신을 믿어주고 또 사도들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친절하게 잘 설명해준 덕분에 사울이 쉽게 교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바나바의 어떤 성품을 보았을 때 그렇게 이리저리 어디도 가지 못하고 소외되고 난감한 상태에 빠져 있었던 사울을 바나바가 잘 위로해 주지 않았을까, 격려해 주지 않았을까, 또 사울이 이 새로운 어떤 공동체에 잘 적응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참 많은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사실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러니 사울은 바나바에게 얼마나 고마운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사울은 자신을 기꺼이 도와준 이 바나바에게 아주 각별한 감정을 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요, 이 바나바와 사울이 이방인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도요 동역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물론 전도 여행 중에 둘이서 갈등이 생겨서 나중에는 따로 다니게 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람이 굉장히 특별하고 훌륭한 사도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부정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때의 인연 덕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특히 교회 공동체를 보면 참 각양각색의 사람들, 다양한 색깔과 다양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가운데에는 이런 공동체에 잘 적응도 하고 잘 어울리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적응하고 어울리고 하는 것을 여전히 어려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소극적으로 행동하게 되고 결국 소외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큰믿음 신교회에도 교인들이 많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적응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여전히 속회 공동체나 어떤 선교회 혹은 봉사하거나 혹은 사역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자리들에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 또 교회 내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또 소외되고 어려워하고 있는, 외로워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 내에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또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습성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은근히 굉장히 폐쇄적인 생각, 어떤 편견을 가진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과거의 모습들, 예전에 저질렀던 어떤 죄나 잘못,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판단하고 편견을 가지고 함께 어울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해서 그 사람이 공동체에 어울리지 못하게 되고 소외되고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지속하지 못하거나 교회를 떠나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천하보다 더 귀히 여기시는 그 영혼들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바나바, 위로의 아들 바나바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도 아주 훌륭하게 활동하시는 우리 바나바 사역팀원들이 계시지만 우리가 실제로 감당해야 하는 이 바나바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방대한 것이죠.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시는 이 새가족분들은 물론이거니와 교회에 오래 다니면서도 여전히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또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이 많이 연약해진 성도님들, 또 과거의 어떤 실수나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기 이전에 그 연약한 모습들 때문에 어떤 편견과 오해가 있어서 쉽게 공동체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나바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나바가 되어서 이러한 사람들을 권면하고 또 적극적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들이 교회 공동체, 이 예배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도 이 바나바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어떤 일터와 직장 혹은 가정에서 바나바와 같이 이 선한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끊어져 있는 부분들을 잇고 또 그 가운데 상처받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그런 바나바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넓고 착한 마음, 또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화해자요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께서도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위로자요 중재자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 공동체와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로 연결해 주셨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단절되어 있었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다시 화해시키시고 이어주는 그런 중재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상처와 절망의 늪에 빠져 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의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바나바가 사울을 사도들에게 다시 인도해서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잘 정착하게 되었을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29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또 그곳에서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되자 이제는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다시 옮겨지게 됩니다. 거기에서 사울이 무엇을 했겠어요? 당연히 그곳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물론 앞에서 이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도 나왔죠. 사마리아 교회를 세운 이야기도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온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고 또 부흥되는 역사, 그 역사 가운데 이 사울의 역할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자, 바나바가 위로하고 믿어주고 연결해 주었던 그 사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고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바나바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때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역사, 또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하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부흥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머무는 그 자리, 그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그 위로의 아들 바나바가 되어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에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또 공동체가 굳건히 서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하루 바나바가 되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위로자, 중재자, 화해자, 그리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와 일터와 가정,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고 세워져가는 역사, 또 그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로의 아들 바나바의 이야기를 통해 신앙의 교훈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울을 도와 교회에 정착하고 사도로 세워질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도와주었던 바나바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나바가 되어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을 안아주고 교회 공동체로 친절히 이끌어줄 수 있는 위로자요, 중재자,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